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낭독하는 십계명 그 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의 상황을 기록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받은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몇 글자 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여기 간단하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뭐 이렇게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항상 낭독을 하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에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축약시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은 본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략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느 구절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게 없나요? 아니면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간략하게 총괄한 것이 사도신경. 두 번째, 소망.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 삼고 무엇을 목표로 기대하면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축약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데 그 나라를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지막에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붙잡아야 될 인생의 가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뭐느냐? 가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가장 간략하게 모든 가치를 그 안에 담고 이 정도쯤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사랑의 삶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삶을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진 않아요. 최소한의 행동 규제와 그리고 그 테두리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가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정신과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 단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가? 모두 다 사랑하고 싶죠. 모두 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그 답이 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그것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뒤에 끝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렵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게 된다는 거죠? 바로 십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삶.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제도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19장 말씀을 보면서 19장 5절이 어제 중심 구절이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이런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 전에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따라 읽어왔는데 그 19장 하기 전에 제가 14장을 새벽기도 말씀으로 택했어요. 그 이유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축약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 그것을 믿는 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소망의 삶을 살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부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늘 낭독하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개혁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교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로는 너무나 그분이 두려워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마음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겨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